여러분 쉼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온전한 쉼은 안식입니다. 안식교 아니고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은 뭔가, 쉼은 뭔가 그 차이를 바로 알고 여러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왔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리칭아웃, 그래서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하는가, 왜 돕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돕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항상 요셉의 창고 계좌번호를 올려놨어요. 사용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등장하더라.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당신은 악한 왕 2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서운할 사람, 내가 1등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데 오므리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사서 도읍을 짓고 왕궁을 짓고 했었던 아주 찬란한 왕궁.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의 시온산성보다는 훨씬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마리아 성을 짓던 사람, 그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렇게 성을 짓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들어섰는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왕궁 안에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바알 신전. 아세라상을 지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입니다. 남신 여신 이런 개념이에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바알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숭배하게 합니다.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독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마 그 왕궁 안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해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안에 신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신학교만 세워두고 청와대가 그 신학 교육을 집중해서 양성한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가 아주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듯이 이 아합 왕은 이 바알 숭배에 아주 혈안이 된 사람,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니야?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 아니야? 바알이 신인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마음 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1장 25절에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서 악한 짓을 한 사람,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문영이밖에 없는데 화이팅! 만남의 축복,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 헌신 좀 하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려 그러면 이것저것 걸리작거리는 게 너무나 많고 유혹하는 게 많고 충동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라고 뽑힐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을 상대해 주기 시작을 해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 아시죠? 바알 450명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송아지를 잡아 제단을 쌓아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 아무리 외쳐도 안 됐어요. 정오쯤 됐을 때 비아냥거립니다. 야, 니네 신 뭐 마실 나갔나 보다. 뭐 길을 걷나 보다. 잠들었냐? 게임하냐? 야, 좀 세게 불러봐. 깨워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다가왔는데 바알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소제 드릴 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 여러분, 승리가 왔습니다. 우상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선지자들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을 고백했다는 것은 확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것은 확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풀어 해석할 때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두 번 보이신 것은 이 일을 행하시기로 확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정했어요. 뭘 정했습니까? 여호와 섬기기를 정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복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결단을 하게끔 승리를 가져왔더라. 큰 부흥을 가져왔더라. 이제는 그럼 뭘 기대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새 시대를 기대하겠죠.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고 바알을 숭배했었던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시대를 기대했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는요, 예상외로 뜻밖의 다른 전개가 펼쳐져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게 한번 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발작 버튼이 눌렸냐?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넘어갔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불이 내리고 응답했고 백성들이 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막 외쳤어요. 확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를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450명을 다 도륙해버렸어요. 엄청난 승리가 임한 거예요. 그 후에 7번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큰 빗소식, 부흥의 소리, 그것이 엘리야 귀에 들렸고 체험되었고 경험되기를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동안 경험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전개, 당황스럽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 너 내일 이 시간에 죽을 거야. 너는 시체가 돼 있을 거야 라고 아주 서슬퍼런 경고를 날려버렸어요. 자, 내가 엘리야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씨름하고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막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끝내 승리하고 부흥의 비가 내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했죠. 숨어서 드러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겁박했던 거예요.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튀어야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머물 수 있나요? 북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으니까 유다로 도망을 해야 돼요. 근데 유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정세가 어땠냐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관계가 좋아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나중에는 동맹을 맺고 전쟁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이세벨의 딸과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유다로 도망하면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할까요? 안전할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유다로도 도망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해요. 광야로. 광야길로 도망했더라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도망했더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헛헛함이 들지 않았을까요?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목숨 바쳐 싸운 게 지금 몇 번입니까? 왕에게 나가서 비가 안 올 것이다, 왕의 말을 어겼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리 시내가에.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했을까요? 군대가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그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과부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3년 만에 큰 승리와 부흥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지금 광야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힘듭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유대 광야를 가면 진짜 우와 소리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쫙 아름다운데 5분만 지나봐요.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뜨겁냐?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뜨겁냐? 그리고 뭘 찾아요? 그늘을 찾는데 광야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엘리야가 광야를 갔다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에 앉아 죽기를 청하여서, 주님, 난 충분합니다. 내 생명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상들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얘기예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민족이 함께 했잖아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며요. 그렇죠? 함께 가면 덜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원수하고 함께하면 그렇지만 한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가니까, 고사님 혹시 누구 같이 하시는 분이 힘들게 하시나요? 예, 함께 가는 거. 근데 그거 되게 힘이 된단 말이죠. 군대에서 행군할 때 혼자 걷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앞에서 가니까 따라가는 거고 뒤에서 따라오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울 수 있죠. 홀로 남은 것 같은 공허함,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난 죽고 싶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로뎀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막 이렇게 그 마을 회관에 있는 큰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쌀이나무. 쌀이나무가 뭔지 잘 모르시면 개나리나무 같은 거 정도 생각하는데, 줄기 긴 개나리도 아니에요. 한 1m 남짓한 70에서 그 정도 되는 그냥 그런 짝대기 같은 나무, 그거 이렇게 심어놓은 거, 그 정도 생각하면 그게 로뎀나무인데, 광야엔 그 그늘조차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늘조차 찾으니 이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면 좋습니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먹는 건 그렇다 칩시다. 시냇물이 있으니까 시냇물을 마셨다 칩시다. 그런데 군대가 와서 잡아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두려움을 찾고 산속에 숨어서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살고 싶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청주 사정교회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저녁 이렇게 불 때 갖고 이렇게 막 고기 꺼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 너무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주 갔어요. 한 몇 번을 가다가 아 근데 여기는 계속 살진 못하겠다 이 결론이 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쳤을 때는 이렇게 좀 들어가서 홀로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강제적으로 3년을 홀로 그리 시냇가 시냇물 마시면서 그냥 마음 쫄깃쫄깃해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잖아요. 사르밧은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사르밧. 그곳에 가가지고 과부 집에 얹혀 살아요. 애기 혼자 있는 과부 집에서 한 6개월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녀가? 부담스럽지? 뭐가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럽겠지? 정한이는? 저는 너 괜찮아? 희한하네. 야, 근데 분위기가 괜찮으면 안 되는 분위기야. 설교를 이어가려면 힘들어요가 나와야 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과부라고요, 과부. 과부 집에 이렇게 멀쩡한 젊은 남자가 홀로 산다는 게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뭘 경험합니까? 떡반죽 그릇 마르지 않는 걸 경험하잖아요. 밀가루와 기름병이. 좋았어요. 그나마 있을만 했나 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그런 그 6.25 전쟁터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연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신발로 땅을 치면서 내 자식 살려내, 내 자식 살려내 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심정이었고, 그렇게 누구를 원망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한다고요. 엘리야 기도하는 거 봐봐요.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도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세 차례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났대요. 다행이죠. 그러나 이 과정들을 보세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 아닙니까? 누가 위로해 주나요? 누가 엘리야 마음을 알아줘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게 지금 엘리야 형편 사정이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답니까? 그 아들 살려주고 이제는 갈멜산으로 가서 대결을 해야 돼요. 갈멜산에서의 대결. 불이 안 내리면 이거 근데 좀 굉장히 무리수 아닙니까? 불로 응답한다. 불을 구한다. 왜 불이었을까? 바알이 불의 신, 태양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거, 니네가 주특기라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걸 보여주기로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응답을 안 하시면, 말씀은 하셨지만은 응답을 안 하시면 이런 마음 혹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고 내가 결정한 길이고 확신한 길이라 가지만 내가 가는 이 여정에서도 어때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안 흔들렸겠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는데 당연히 흔들렸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큰 비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짧은 3년의 시간에 혹 3년 6개월의 시간에 이 많은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엘리야가 한 5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거나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거나 경험하고 고백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셨나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 혼, 육으로 만드셨어요.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육체를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 관리, 먹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절제할 것도 필요하죠. 먹는 절제. 또 하기 싫어도 뭐를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하셔야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도 하셔야죠. 그렇죠? 근력 운동.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해야죠, 몸을. 육체를 관리해야죠. 또 혼은 뭡니까?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정의를 어떻게 잘 돌보세요, 여러분. 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세요. 영적으로는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진한 후에 엘리야는 그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 육에 대해서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죽여달래요. 죽여달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날 낳았어요? 날 죽여요 그냥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마사지 해준다는 거예요. 마사지.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쓰다듬어 준다는 거. 여러분 쓰다듬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도닥여 주고 격려해 주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몰라요. 그런데 무심결에 누군가가 힘들지 하면서 도닥여 주는 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지친 아들 엘리야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구운 떡과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나요? 베드로가 뛰쳐나갔는데 그 찾아와 가지고 떡을 구워서 물고기와 함께 구워서 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회복됐듯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물 한 병 물을 주시고 그거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던 놈이 홀딱홀딱 다 받아 먹고 잘 받아 마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누워요. 또 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야 있나? 유튜브로 나가니까 표준을 써야죠. 일어나 일어나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기다리셔요. 기다리셔. 그리고 또 떡과 물을 주십니다. 또 먹여주시고 기다리시고 먹여주시고 기다리시고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돕고 기다리시고 그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거 재촉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너의 사명이 있는데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너 여기서 멈출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거기서 좀 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그걸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쉼이에요. 쉼. 여러분 이런 쉼 있습니까? 쉼이 있나요?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게만 살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쉬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쉼보다 중요한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은요 잠깐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는데 혼자 해요. 어제 혼자 했어요. 한 시간 하고 왔는데 혼자 돌 때 쭉 돌면 천천히 돌면은 뭐 이렇게 하겠죠. 한 뭐 20바퀴 정도 돌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돌면은 20바퀴를 못 하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빨리 막 했어요. 2바퀴, 3바퀴, 5바퀴 돌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나아갈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또 생겨요. 잠깐 쉬면 숨을 한 3, 4번, 5번이라도 이렇게 쉬고 가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안 쉬고 계속 하려면요. 나도 모르게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그러다 물을 조금씩 먹게 되다가 저수지면 죽는 거예요. 중간중간 쉼은 뭐예요? 잠깐의 새 힘을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니까 잘 먹고 쉬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호렙은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하나님의 산.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호렙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 호렙이죠. 호렙산.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여야 하리니 라고 하세요. 민족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호렙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에게 주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호렙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즉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하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럼 경험에서 얻어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서 내 마음이 요만큼 바라본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번아웃이 왔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합 가문을 멸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때와 같은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이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른대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던 게 이거였다니 강한 바람으로 우상들 다 휩쓸어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 그거 엘리야가 원했다는 거라고요. 지진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 진동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박살나고 부서지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엘리야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뭐라고요? 계시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시험 들고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정말로 악하고 악한 아합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바람으로 바위를 박살내듯이 산을 가르듯이 이스라엘의 그 신전과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지진으로 그 땅을 진동시켜 가지고 완전히 세팅을 바꿔내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이 타오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합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대요, 교회에. 대전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 8명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 나타나면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고. 우리 생각은요. 와, 이거 이렇게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잘 되면은 내가 저렇게 될 것 같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그래서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가 아합을 처단할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처단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돼요. 아람 왕이 하사엘이 그 아합을 죽이고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 뒤를 잇게 해라. 새로운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져요.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번아웃이 왔다고요. 탈진이 왔다고요. 그런데 떡과 물과 쉼과 잠과 뭐 이런 걸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일날 어기고 놀러 다니면은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쉼이 되는데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아요. 허망해질 뿐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새 비전, 새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로뎀나무입니까? 호렙입니까? 호렙이라고요. 우리는 쉼의 자리에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용히 GT 묵상을 계속 하시면 돼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은 뭡니까? 하가, 읍조리다. 계속 읽고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많이 읽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GT에 나와 있는 한 10대 구절 되는 거 그것만 10번씩 외워봐. 읽어보세요. 그냥 하루에. 그래봐야 10분도 안 됩니다. 읽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 가운데에 생각하게 되고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럼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돼요.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쉼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쉼을 누리세요. 영, 육, 혼. 온몸과 영혼을 잘 돌보고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확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작았구나, 좁았구나, 내가 좀 너무 한 단면만 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더 원대한 꿈과 계획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엄살부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나 안식이 필요해, 나 쉼이 필요해. 늘상 그렇게 불러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쉼은 필요하다. 그러나 쉼으로는 안 되고 안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탈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쉼과 안식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충전하고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쉼은 되게 중요한데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요, 노예 시스템이에요. 바로의 시스템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갖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쉬지 못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하소서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해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나를 예배하여야 하리니라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하나님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쉼이 아니라 안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